흔히들 말하기를 충청도는 좀 느리다고 말을 합니다. 말이 좀 느리다, 행동도 느리다, 결단도 느리다, 아멘도 느리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죽을 때도 천천히 죽는다. 더 충격적인 거, 천국에 갈 때도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간다. 누가 만들어낸 거짓 뉴스입니다. 왜 거짓 뉴스냐면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못 올 길로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참 더 속된 말로 황천길로 가셨습니다. 꼭 이렇게 말이 길어요. 충청도 가시오. 끝납니다. 엄청 빠르죠. 이거 보니까 느린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보니 사람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삶을 살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천국이고 둘째는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지옥에 가면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가는 건 가는 건데 가서 어떻게 할 건데 하고 생각을 하면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 않고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그것까지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스포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1등하면 면류관 받지 않느냐, 금메달 받지 않느냐. 신앙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달려갔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 나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하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까지 달려가는데 성공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잘 싸워야 된다. 싸움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스포츠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스포츠를 관람한 것 같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아마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격투기, 하나는 경주하는,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빨리 달리나,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격투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격투기가 아주 인기가 있잖아요. 피 터지고 막 여기저기 깨지고 레슬링이 원래는 누가 기술이 좋냐 하는 건데 지금 막 때리고 부시고 막 던지고 막 깨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레슬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로마 시대 보면 칼 들고 검투자들 싸움하다가 하나가 지면 왕이 딱 이러면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사자하고 싸움 시켜가지고 사자에게 죽든지 사자를 죽이든지 그거 하잖아요. 막 굉장한 격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피 흘리는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순히 기록 경기, 누가 더 빨리 달리냐 이런 거 있죠. 누가 더 실을 잘 쓰냐 이런 경기들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거, 1등하면 상을 받더라 하는 거죠. 권투도 이기면 상을 받고 달리기도 이기면 상을 받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달리기 했으면 천국 가서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경기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은 돈 내고 들어가죠. 그리고 잘하면 박수 치죠. 자기는 경기장에 안 들어가요. 자기는 싸우지 않아요. 즐기기만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금메달이 없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즐겨요. 설교가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건 구경꾼이죠. 박수 치는 거죠. 신앙은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서 무엇과 싸워야 될까? 교인끼리 싸우면 안 되죠.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과 싸워야 된다. 세상이 뭐냐? 세상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하늘과 땅, 6일 동안 만드신 하늘과 땅,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인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다 하는 것을 세상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하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참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움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죠. 한 형제 자매요 모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세상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의 놀이개가 된 사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된다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탄의 세력과는 전 교인이 하나가 돼서 뭉치면 이기겠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의 세력도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죠. 허는 건 사탄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교회를 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싸움의 대상입니다. 사탄 마귀의 수하하고는 타협이나 용서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타협하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근데 참 우리가 영안이 밝아가지고 딱 눈 뜨니까 저거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어, 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분이 되더냐고. 잘 안 되죠. 때에 따라서 천사의 탈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는 사람이 더 천사같이 보일 때가 있어. 마음이 더 끌릴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난감한 거죠. 어쨌든 간에 사탄의 수하에 놀아나는 세력과 싸우는 그 사람, 그 교회 건강하다 하는 거죠. 근데 싸움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간다?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하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사탄의 세력과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다면 사탄의 세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 이거 보면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거리는 거,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비방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자들이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따라가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게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세력들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적이 나를 공격해 오진 않아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때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끌으면서 가는 게 이게 싸우는 거란 말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의롭지 못해. 의가 뭡니까? 말씀이 의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악입니다.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게 불의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의입니다. 또 미혹받는 거,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게 동성애 아닙니까? 도적질, 탐욕, 이런 것들,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이때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이게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사탄은요 참 모든 세력을 다 공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했느냐? 금식 기도할 때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 나 금식 기도하니까 능력 있어 하는데 그때 사탄이 딱 들어온다니까. 금식 기도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려고 할 때 사탄이 딱 들어와서 헌금 안 한 게 아닙니다.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반 했습니다.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반 헌금할 사람 있어요? 내가 오늘 그럴까? 오늘 오신 분들 다 집 팔아가지고 반씩 헌금하세요. 그럼 하겠어요? 그 반은 했잖아. 근데 그 돈 때문에 사탄이 딱 들어왔잖아. 헌금할 때 사탄이 들어왔거든.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시험에 들어, 헌금 얘기만 들으면 막 시험에 들어. 이게 사탄이 나를 싹 공격해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대항해야 돼.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 뭐냐? 제가 나한테 악으로 왔어. 그래? 나도 악으로 받고 플러스 악,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근데 참 묘한 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전부 다 부부도 관계고 부모 자식도 관계고 형제도 관계고 교인도 관계거든요. 근데 이 관계 사이에는 미묘한 틈이 있어. 빈틈이 있어. 그 빈틈을 잘 메꿔 가면 좋은 관계가 되고, 그 빈틈에 사탄이 싹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은 이 빈틈을 갖다가 앵프라맹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구에게나 이건 다 있대요. 다 이 간격이 있대. 근데 이 간격을 메꾸지 못하면 깨져요. 그럼 뭘로 메꿔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악으로 메꾸면 깨집니다. 거기에 뭘로 메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빈틈을,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그 빈틈을 잘 메꿀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게 선한 싸움이다.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안 하면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달리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잘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흐트러지면요,
잘 못 달려가요. 달려가도 엉뚱한 데로 가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2004년도 8월 22일 올림픽 사격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총 3자세, 앉아싸, 서서싸 뭐 그거 있잖아요. 소총 3자세에서 그 매듀 에몬스라는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10점 만점이잖아요. 10점도 10.9가 있고 10.10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있어요. 근데 총에서는 0.1점 갖고 금메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0.1점. 근데 그때 결승전에서 2등하고 7점이 차이가 났대. 이거는 그냥 쏴도 금메달인 거야. 근데 금메달 못 땄대. 왜 그런가 봤더니 총을 쐈는데 옆에 거에다 쏜 거야. 혹시 제 말이 못 믿을 것 같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네이버 찾아보세요. 한번. 급한 분은 지금 막 핸드폰 켜서 네이버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뭘까? 우리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한눈 팔면 안 된다. 둘째는 열심히 달려갈 때 내 이익, 욕심 요거 챙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 겸손했잖아요. 처음에 왕직위를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죠. 나중에 교만해졌잖아요. 왜? 자기 것 챙기느라고, 내 새끼 챙겨서 왕위 물려주려고, 뭐 그런 욕심들, 이게 들어오니까 마지막까지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 그래서 감춰두고 성령을 속이잖아요. 욕심은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기 하는데,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데 평생 편하게 즐겁게 가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자식 다 잘 되고 사업 다 잘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도 그 장애물을 개의치 않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 40년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통과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안 돼. 사도 바울은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생명, 죽음이잖아요.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무서우면요, 전쟁도 못하지요. 도망가 버리죠. 뭐든지 생명을 걸면 못할 게 없다.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데 생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그러니까 면류관까지 가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싸움을 하는데 어느 시간까지 싸움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80 넘어 90 넘어 또 90 서너 되시고 100을 향해 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야, 나 90년 달려왔으니까 이제 쉬어도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싸워야 돼. 그러면서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지킬 거는 잘 지켜야 된다. 뭘 지키냐? 믿음을 지켜야죠.
바울은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적 체험을 하고 옛날에 한때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랬다 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탄이 밀가부로도 탄다 그랬어요. 이거 옛날에 어르신들 많이 해봤잖아. 키질 많이 해봤잖아. 이거 해놓으면은 막 알고 안쪽으로 들어가 쭉쭉 바깥으로 나가잖아. 이거 사탄이 우리를 막 까부른다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겠어요. 그 힘든 생활을 하는 중에도 지켜야 될 믿음,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는데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심지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지켰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그리고 보니까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몇 겹으로 안전장치를 해. 그리고 보험을 들어. 혹시 잃어버리면 다시 보상을 받으려. 이게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우리 누님을 만나보고 왔어요. 제가 늘 말하는 우리 누님, 눈썹이 없는 누님. 내가 눈썹이 없잖아. 눈썹이 없어가지고 그렸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보이지. 눈썹이 없잖아. 그 눈썹이 없는 우리 누님을 만나보고 왔어. 모나리자. 그런데 그 모나리자도 도둑 맞았었다며. 자, 그거 보면요, 세상에 기술 대단해. 어떻게 몇 겹으로 싸고 있는데 그 몇 겹으로 싸고 있는 그거를 훔쳐가냐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킨다는 게 뭐냐? 그렇게 몇 겹으로 하고 보험까지도 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야. 그게 사탄이 몇 겹으로 공격을 해와요. 그래도 우리도 몇 겹으로 쌓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뭘 지켜야 되느냐? 이단의 공격이 심해요. 지금도 이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바울은 이단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잘 놔둬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들어.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잖아. 우리는 늘 말합니다. 뭐가 바른 교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돼도 바른 교훈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착해도요. 남자랑 결혼해도 돼. 아빠가 반드시 남자일 필요성은 없어. 엄마가 반드시 여자가 아니어도 돼. 그냥 엄마 아빠 하면 돼. 이런 거는 바른 교훈이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음 거 보실까요? 귀가 가려워. 자, 귀가 가려워. 귀가 엷어.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같이 들립니다. 공산주의 논리, 무조건 거짓말하고 선전선동해라. 100번 거짓말하면 진짜로 받는다. 이거 공산주의 논리 아닙니까? 공산주의 논리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계속해서 하고 100번 이상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져. 그래서 바른 말을 듣지 못해. 근데 그렇게 귀가 가려운 이유가 뭐냐? 자기의 사욕을 따라 욕심이 들어가는 거야. 욕심이 들어가면 그 말이 진짜로 들려. 근데 욕심이 없이 말씀이 딱 있으면, 말씀에 이 캐논 아닙니까? 캐논 말씀에 자를 딱 대고 있으면요, 요거랑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잖아. 저도 많이 들었어요. 화폐가 진짜냐 가짜냐. 요즘은 뭐 기계가 워낙 좋아가지고 잡아낸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거 없을 때는 진짜냐 가짜냐고 감별하시는 분이 굉장히 직업이 고급 직원이라고 들었어. 근데 그 감별하는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요건 요래서 가짜고 요건 요래서 가짜고 그러면은 안 된대. 그냥 그런 거 공부하지 말고 진짜만 계속 본대. 왜?
진짜만 계속 보다 보면 뭐가 틀리면 이건 가짜야 그러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은 진짜가 흔들린다니까. 귀가 가려워서 내 욕심에 따라 흔들려진다니까. 말씀에 기록된 거에 맞냐 틀리냐 그것만 보면 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단에게 넘어가. 그러다 보니 싸움을 하는데, 끝까지 싸우는데, 지킬 믿음을 지키는데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 싸우는데 방어만 계속하면 얻어 터져. 방어만 하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두드려 맞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격을 해야지. 공격을 해서 쓸어버려야지.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다. 뭘로 공격합니까? 말씀이죠. 말씀에 검이 있어야죠.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직무를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날에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면류관을 받느냐? 면류관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경기는 상을 받아야 돼요. 기왕에 경기했으면 상을 받아야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가 목적이 아니라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라.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할 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사모해야죠. 싸우면서 끝까지 달려가는데 지킬 거 다 지키고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기름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말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 기름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 이 기름이 부어져야 제사가 끝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 기름이 부어져야 예배가 끝난다 하는 거죠. 근데 전제,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즙을 짜가지고, 나를 완전히 즙을 짜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참기름을 짤 때 참깨를 따죠. 참깨를 딴 다음에, 여기 혹시 서울에서만, 도시에서만 사는 분들 아실려는지 모실려는지,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통영을 내려갔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시장에서 참기름 장사를 한대.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왜? 참깨를 막 볶더라고. 볶아. 그래서 왜 볶아요? 그때 참기름 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왜 참기름을 볶아요?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물 탱탱 불려야 짜면은 참기름이 난 거 아니야? 그때 웃더라고. 참 목사님 아무리 서울 살았지만 이게 너무하다. 참기름을 짤려면 참깨를 따야 돼요. 딸 때 죽어요. 볶아요. 볶을 때 죽어요. 눌러 짜요. 짤 때 또 죽어요. 3번 죽어야 참기름이 고소한 게 나와요. 기름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와 같이 드렸다는 것은 일생을 주를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피도 흘리고 전체 자기 몸을 짜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드리고 내 신앙이 끝나는 건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저거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2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전제를 붙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이고 기쁜데 나가서는 예수 믿는 것과 완전히 다른 판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이렇게 달려갈 때 마지막에 멸류관까지 간다. 자,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말했죠. 이렇게 해서 멸류관 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냐고. 글쎄 몇 사람이나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거죠. 멸류관을 사모하면서 달려간 사람은 마지막에 후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간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마지막에 후회하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 열심히 달려가라, 사모해라, 그리고 지킬 거 잘 지켜라. 마지막까지 가면 너희들에게 내가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은 거짓말해요. 특별히 우리 말 많이 하잖아. 정치하는 분들 거짓말 많이 한대잖아. 표 받을 때하고 표 받은 다음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라. 너희가 달려갈 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응원하는 사람 많이 보내줄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면 내가 멸류관을 줄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받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 멸류관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